사람은요, 항상 어디에 쏠리게 되어지냐면 사람의 외모에 쏠리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고 외모는 보이니까 어디로 자꾸만 쏠리냐면 외모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그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왜? 열길 물속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니까. 그죠? 보이잖아요. 근데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외모에 쏠리고 있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또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또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또 헌담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둘 다 봐요. 외모도 보시고 마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더 집중해서 보시죠. 왜요? 사람의 외모는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마음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치장되어져 있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진심이 들어가 있는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쏠리시냐면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주변의 사람들도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형들이 7명이었어요. 그리고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누구부터 시작되어져요? 첫째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고, 첫째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둘째, 이렇게 순서대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8번째니까 이거 뭐 왕이 될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당시 양치기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이 양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 또 그럴 만한 어떤 사정, 어떤 학자들은요, 이 다윗을 어떤 첩의 자식 이런 식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인의 자식이 어떻게 양치기를 하느냐. 그러니 이렇게 천대받을 만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시오라고 했더니 7명만 모아놨어요. 다윗은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런데요, 선지자 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를 봤어요. 그 첫째 엘리압이 자기 눈에 딱 보이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중을 받죠. 야, 외모를 보지 마.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보는 자야라고 하는 그런 꾸중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은 외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제 기름 붓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보여졌다는 것이 아니죠. 이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찾아내어 기름 부을 정도로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택하여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주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 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그 골리앗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창과 칼과 같은 무기, 여러분, 전쟁에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따지는데요. 저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따지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북한 군사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군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 6개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더 저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군사로서 더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더 그들이 셀 것 같은데, 사실 무기를 보면 이 남한이 최첨단이잖아요. 그죠? 최첨단이에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도 그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갖고 그 무기를 갖고 나한테 나왔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의지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사람들한테는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자기한테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칼과 창과 단창 그 무기보다 더 중요하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다른 것,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골리앗 정말 거의 3m가 되어지는 그런 등치가 큰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꼬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중심의 마음을 보시냐? 바로 하나님을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 함께하느냐면 바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에게 동시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이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결국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자, 왜 승리했습니까? 21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은 그 일부만 볼게요. 자,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의 뿔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왕으로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되어지고 힘이 있게 되어지고 다른 원수들이 강탈하지 못하게 공고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적들을 박멸시키고 그들을 치려니와 그 뿔이 높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렇게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 그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예쁜지,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배운 게 많은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아닙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어떤 마음?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조건이다. 나의 삶의 조건이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 이것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리.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리. 하나님께만 내 맡기리. 우리 이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죽으나 사나 기도이죠. 하나님. 예, 장소 불문하고, 예,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또 일터에 있든, 내가 걸어가고 있든, 누워 있든, 그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주님을 계속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하면서, 예, 주님은 뒷전으로 하고, 돈이 있어야 돼. 저 능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것들에 매달리고, 예,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자꾸만 그런 것들에 묶여서 쫓아다니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굴할 수밖에 없고, 더 능력이 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더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나의 전적인 의지자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